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염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고난과 고통을 대처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 이 기도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때를 견디어 내기 바랍니다. 견딜 뿐만 아니라 고난 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생명의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먼저 바꿀 수 없는 것들.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들은 걸어다니기도 하고 자동차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참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에 우리 인생들은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경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가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 봅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에브라임 지역에 라마다임 소빔, 이름도 좀 어렵죠? 하는 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지도를 보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이 어디쯤에 있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8km 정도쯤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보면 우리는 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그 사람이 엘가나가 살고 있던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이 가문의 족보를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고
제사장 가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이,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면서 엘가나의 가족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내의 이름을 말합니다. 본 부인이 한나.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자식이 없다가 보니까 벌써 3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벌써 3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어떤 타락한 본성과 그리고 이방의 문화 때문에 이 첩을 얻고 또 아내를 여럿을 얻는 것은 우리는 뭐 솔로몬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도, 엘가나도 한나에게 자식이 없자 첩을 두었고 첩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하에서 보는데 우리가 한나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다 보면 한나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녀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꿀 수가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2세기를 살 수 없는 거죠. 꼼짝없이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적인 것, 장소적인 것, 나라, 국적, 혈통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자로 태어난 이 한나가 여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또 자녀가 지금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지금 자신이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은 기술이, 과학이 발달하고 해서 인간이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이것은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 시대의 문화, 어떤 문화에 첩을 얻는 것을 그다지 죄악시하지 않은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서 이 한나 스스로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리고 그것을 잠잠히 받아들이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나보다는 대단히 우리는 자유롭죠. 그때처럼 자녀를 못한다고 해서 첩을 얻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는 없지만, 뭐 성 전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좀 이례적인 사건이고, 또 우리 가문에서 태어난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우리도 우리 시대와 상황 그리고 문화 속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하게 우리의 지금의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인내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한나에게 고난이 임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엘가나, 한나의 남편이죠. 한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이 제사를 어디서 드렸느냐 하면 아까 지도에서 나와 있었듯이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서 실로라는 곳으로 상당히 먼 거리를 갔다 오는 거죠.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가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라마다임 소빔은 약자로 라마라고도 합니다. 라마. 그래서 사무엘이 라마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다음에 소빔이라는 말은 사실은 지역 이름이 아니라 그 가문의
그 어르신의 이름이에요. 숲이라는 사람의 발음이 소빔으로 변화되어서 그러니까 라마다임이라는 지역에 숲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되었고 나중에 약자로 라마라고 했고 그래서 라마에서 실로까지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 제물 중에서 화목제, 그러니까 번제는 다 태워 드리지만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한테 드리고 나머지 것은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용도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배 드리고 식사했듯이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주는데 브닌나한테도 주고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모든 자녀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들들과 딸들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최소한 4명은 되는 거예요. 아들들, 딸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는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훨씬 많은 분량을 주었어요. 왜 그러는가? 이유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엘가나가 아들을 지금 자녀를 낳지는 못하지만 자기의 본 부인인 이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건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첫 번째 것이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또 한 번 얘기해요.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물론 한나는 이 사실을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태를 막으셨다. 그 사실은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성령에 감동된 이 성경을 쓴 분이 지금 풀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한나 당사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지. 오히려 첩으로 들어온 브닌나는 자식을 쑥쑥 낳는 거예요. 4명이나 낳았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처절하겠어요. 우리가요, 아무리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하려고 하더라도 한나의 입장을 다 깨닫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남자들은 도무지 못할 것이고 여성분들은 조금은 더 공감이 되실 줄로 알아요.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아본 분들, 이런 분들은 훨씬 더 공감이 되실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런 미묘한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한나가 지금 자녀를 못 낳고 새로 들어온 브닌나는 4명이나 낳았어요. 그때 느끼는 그 슬픔, 그리고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왜 나한테 이러실까? 참으로 이 한나의 고통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특히 또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이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두 번째 고통은 브닌나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어요.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와, 아무 말을 안 해도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넷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아무 말을 안 해도 얼마나 그 상실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아주 격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심히 격분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비아냥거렸다든지 빈정거렸다든지 뭐 이런 말들을 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그러니 이 한나가 당하는 고통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브린나가 직접적으로 가하는 어떤 이런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한나는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엘가나와 결혼하고 이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거예요. 지금도 엘가나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즐겁게 행복하게 결혼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어떻을까요? 점점 불안감이 생겼겠죠.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시부모들이 자식이 없는지 늘 물어볼 것이고, 그러면 참 말씀드리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화적인 압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고 해서 첩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때 한나의 마음, 남자들은 저는 도저히 공감이 안 가요. 어땠을까? 그러나 여성들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치심도 있었을 것이고,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시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더 자녀를 쑥쑥 낳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 최소한 4명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그 상실감과 그런 마음들이 말할 수 없었을 거라고요. 이 한나의 고통, 한나의 그런 고난인 거예요. 한나 입장에서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 전후 그리고 2장의 한나의 기도 이런 것들을 볼 때 한나는 결코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인 엘가나한테 이 투정을 부린다든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한나의 그 믿음의 모습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이죠. 어떤 때는 한나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이와 비슷한 상실감, 그리고 뭔가를 좀 가진 사람이 부족한 우리한테 대해서 말로 혹은 말 없이 으스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한없는 마음의 통증, 마음의 그 아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 특히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대부분의 경우에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바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바로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돌아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러시나 보다. 그러면 그때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 금방 풀어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정도 고난과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나와 같은 처지. 제가 한나에게 하나님은 왜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태를 닫으셔가지고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자녀를 낳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사라도 그랬고요. 리브가도 그랬어요.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도 그랬어요.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도 그랬어요. 노년에야 낳았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좀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있을 때에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언급했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해서 태를 여시기도 하고 또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늘 한나처럼 이제 반응을 해야 될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는 이 한나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공감이 불가능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한나 자신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당한 이 고난은 다른 사람이 가장 가까이 한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편 엘가나도 공감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읽어봤어요. 자, 그런데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참으로 믿음이 이 엘가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가족들도 그래서 엘가나가 모두 데리고 간 거죠. 자녀들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한나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집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같이 했다는 거는 뭐냐면 한나에게 분깃을 배를 줬다는 거예요. 분인나보다. 그건 남편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분인나가 시기한 거고 분인나가 격동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남편이 더 주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참 엘가나가 문제죠. 사실 우리는 여기서 엘가나의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일부일처제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아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가 제일 컸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동양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 그리고 이방의 영향 때문에 이처럼 첩을 들어놓는 거예요. 한 명의 아내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 둘 사이의 그 시기심 이건 말도 못해요. 엘가나가 만일에 첩을 들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선택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 기간인 거거든요. 왜요?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그때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거든요.
그런 혼탁한 시대에 거룩한 이제 왕을 세우고 특별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왕의 대리자로서의 모습,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되는 다윗을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붓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실 때 그냥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를 무지만히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부모의 압력이었는지 누군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국 자기 책임이죠. 엘가나가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한번 이제 그 엘가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엘가나는 참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10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지금 거룩한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것도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의 큰어머니죠. 큰어머니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식사가 즐거울까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자 어찌하여 이 3번이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참 이 남자 웃겨요. 그거 몰라요? 왜 울고 왜 음식을 안 먹고 왜 지금 슬퍼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좋아 보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엘가나의 말은 한나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엘가나는요 지금 한나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 한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을 다른 누군가가 잘 공감해 주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더구나 말도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려니 그거는 착각이에요. 오산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했는데 안 알아주면 어떻게 돼요? 서운하죠? 감정 상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엘가나는 물론 자기 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한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바로 다음 본문이거든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엘가나한테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나는 통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우리가 우리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이런 것들 앞에서 답답하고 힘들 때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을 그렇게 잘해주질 못해요. 설령 공감을 해도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이 한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한나는 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시린, 근데 이 평생 나시린, 일정 기간의 나시린이 아니라 평생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 다음 부분은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을 알아서 꾸짖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을 하니까 기도 응답으로 받고 즉시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슬퍼하지 않고 음식을 잘 먹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 이후에 또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도한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미 태어난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번 가장들 그리고 엄마들이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상황과 좀 흡사한 그런 것들을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제자들도 낙심하고 우리도 낙심하는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를 비유로 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에서 5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을 무시해요. 아주 그냥 독재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지금 외롭고 약하죠. 그런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기를 친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그래서 재판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힘이 약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 가서 부탁을 한다고 해서 쉽게 들어주겠냐 이거죠. 잘 안 들어주겠죠. 자,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주 간 거예요. 자주.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계속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안 들어주다가 나중에 생각해 본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로워. 저 여자 또 왔네. 들어줘야 되겠다. 예수님이요. 참 아이러니한 재미있는 유머스러운 그런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지금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람을 아주 깔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이 하나님 뜻에 거스르지 않는 소망, 그런 소망이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10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륙 친척을 위한 기도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저희들이 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이미 예고해드린처럼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밤 9시, 8시에서 9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줌으로 음소거를 하셔도 되고 화면 비디오를 끄셔도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여러분 틀어놓으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웬만큼 기도하면요 응답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실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이 말씀이 처음에 너무 신비롭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의 기도, 한나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랑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또 주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그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모든 사정을 공감하고 다 아시고 해야 될 수 있는 그분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였을 때 아버지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즉시 응답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지금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기도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과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대속죄를